사순 17번째 날 수락.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촐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들의 죽음,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엘리야,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아래층에 남아있는 여자. 엘리야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 놓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느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느님께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하느님은 받아주십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화, 분노, 슬픔, 항의를 표출하고 입 밖으로 내고 누군가에게 던져 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리라 확신할 수 있어 이를 던져 놓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요. 나도 이런 기분을 잘 압니다. 또다시 삶이 날 걸고 넘어질 때는 거친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 비난에 찬 질문을 그냥 입 밖에 쏟아놓기도 합니다. 꼭 대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쏟아내기만 해도 숨통이 트입니다. 엘리야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듯하고 사실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엘리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다는 건 아이 위로 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의 상징 체계를 통해 셋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압니다. 동화 속 착한 요정은 늘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 통합, 결합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몸 위로 눕는 행위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빙엔의 성녀 힐데가르트 1098년부터 1179년까지 사셨던 분으로 독일 베네딕토회 수녀로 작곡가이자 신비가였던 분의 글입니다. 성녀 힐데가르트가 아픈 동료 수녀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 몸을 그 위로 눕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엘리야가 능동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저항을 쏟아냅니다. 부르퉁에서 구석에 앉아 하느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기다리던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는 속담입니다. 엘리야는 뭔가 행동합니다. 그러고는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님에게 청합니다. 비난과 저항에서 스스로의 행위와 간청으로 바뀐 겁니다. 그제야 하느님은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 안으로 목숨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많은 고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찰이든 아주 흥미진진하겠지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 곧 죽은 것이 새로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묻어두고 숨겨둔 감정들은 새로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재능과 권력들을 누군가 불러내면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뭔가는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 때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의 죽은 것을 넘겨주고 내맡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내주어도 괜찮습니다. 이를 하느님께 가져갑니다. 하느님과 싸우고 불평하고 저항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이를 바라보십니다. 또한 청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 길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면 그것까지 하느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가 할 바를 하고 하느님이 하셔야 하는 것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엘리야의 간청을 듣고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아이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아이를 붙들지 않고 놓아줍니다. 여자는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발휘되는 힘을 알아차리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리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엘리야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신에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수락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다음 발걸음이 기다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순 17번째 날 수락이라는 제목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